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분이십니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예수님이 능히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나를 도우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도 찌뿌둥하고 비도 내리고 해서 모든 게 다 불편하고 언짢은 마음이 생기기 쉬운데 여러분 언제나 행복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파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음을 오늘 또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남자 청년 형제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친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나는 지금까지 여친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후배들이 말하기를 대단하십니다. 여친에 대한 배려가 대단하시군요. 그러자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자를 여지껏 사귀어본 적이 없어 라고. 남전도의 모임에서 어느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난 여태껏 한 번도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쳐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전도의 회원들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라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만 말고 그렇게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에 대해서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해 주지 않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오늘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이 능히 나를 도우실 분으로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단하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물가가 너무 뛰고 사업은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식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도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지난 14일 월요일에 동탄 신도시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차 안에서 발견되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가족 4명이 다 차 안에서 자살을 한 겁니다. 그 가족이 모두 다 함께 자살할 이유는 사업의 실패와 큰 채무 때문에 온 가족이 세상을 등져야만 했다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이 작년 2024년 통계해 보니까 1만 1,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매년 약 4,000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보육원 시설로 보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헤어지거나 또 실직을 해서 아이들을 기를 수가 없어서 또는 아동들을 학대하고 유기해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약 4,000명이 된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권 안에 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극인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 가운데 있는 가끔 나를 뒤흔드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때때로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고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야말로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몸소 겪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였으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이 고통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많은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우리와 똑같이 그 고난을 겪고 고통을 받으며 인간의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도 친히 몸소 겪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그런 것을 겪어보지 못하고 겪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당하여 보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동정하시지 못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초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으니 우리를 능히 동정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친히 다 알고 계시기에 고통을 당하는 자, 고난이 있는 자,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죽으심을 맛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이 친히 맛보시고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당할 모든 고난을 이미 미리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고통을 다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처절한 외침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무섭고 처절한 것이었음을 주님은 친히 다 맛보셨다는 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몸소 겪어보셨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맛보시려 함이라는 것이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상하셨고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순전히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초는 나 때문에 당하신 그런 고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병에서 놓여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를 도우시며 믿음으로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떤 것인가 보니 그것은 바로 테스트,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기도하실 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는데 그것은 바로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유혹을 했습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다 데려다 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받쳐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세상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했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고생하지 말고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서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받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 멋있게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까지 이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공생의 기간 내내 수시로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유혹에 노출되셨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여러분, 마귀가 그의 곁에 얼씬하지도 못할 것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세상 만국의 영광을 지 것인 양 자기가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런 게 여러분 예수님께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당하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충분히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 앞에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친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죄짓지 아니하고 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순결을 지켜갈 수 있도록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고 모든 유혹을 당하셨지만 그는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친히 마음의 고통과 배신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을 다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과 실패와 어려움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도 겪어보셨고 고통을 당한 자를 아시고 또한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흔들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움에 쌓여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능히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이 무엇일지라도, 여러분 앞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